신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탈무드의 한 기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뉴스는 5월 8일 날 방영된 뉴스지만 영상은 우리가 어머니 기도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양의 유교나 서양의 윤리 도덕에 다 나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결혼하신 분은 부모님을 4분이나 모셔야 돼요. 우리 친부모님과 또 우리 시부모 또는 처가의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다 생존해 계시다면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효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처럼 이제 어머니가 액자 속에만 계시고 효도할 수 없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이라는 시조 시인이 이런 시조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성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는 애달떠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제가 성장했던 태백은 한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가 꽁꽁 얼어있을 때 빨랫감을, 식구들의 수많은 빨랫감을 이 대야에 담아가지고 연탄불에 주전자 같은데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 당시엔 고무장갑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의 얼음을 깨고 그 빨래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 성경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가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친족들이 다 미쳤다. 밥 먹는 시간도 없고 병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을 때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미쳤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쓴, 우리가 신약의 야고보서를 쓰는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언제 믿었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없이 환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식구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무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머니와 모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할 때 이 말씀한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모두가 내 부모고 내 어머니고 형제가 아니냐? 가족 개념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있지만은요, 가족 이기주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자신의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거든요. 여기서 여자라는 뜻은 높이는 존칭어래. 기나이 헬라어로
황후에 해당되는 그런 존칭의 언어를 붙이면서 어머니를 모셔달라. 그래서 그런지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서기 90년에서 95년경이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남긴 게 사도 요한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래 살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땅에서 잘 되고 기왕살이는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뉴스에 봤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에 담겨진 축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과거에 자기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꼭 자랑하고 싶은 게 한국의 대가족 제도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보통 3대가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자녀들, 또 오래 사시는 분은 증조까지 모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만남이 좋아지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요양원에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면회가 유리창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코로나 감염을 막으려고. 이거 마치 교도소도 아니고 유리창을, 이 부모와 자식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냥 잠시 보고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인 가정에 자녀가 출산하니까 보고 싶은데 유리창에서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얼굴만 보여주고, 그런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때문에와 덕분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졌던 마츠시타 고노스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신체 조건을 타고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거 덕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몸이 약했습니다. 나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냉수 마취를 했대요.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약해 갖고 아껴서 저축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유수한 인력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경영의 신이 됐어요. 종업원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부모 원망하고 내가 환경이 이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덕분에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기억나는 게 올림픽이 64년도예요. 초등학생 때예요. 첫 번째 기억나는 올림픽이 64년에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1964년도에? 네, 일본이요. 동경올림픽이 64년도에 일어난 건 아니고 개최가 됐죠.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올림픽 했죠? 네. 그때 생각나는 선수가 있어요.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있어요. 누구죠? 예? 64년도는 손기정이 아니에요. 그건 파리 올림픽이에요. 일제시대 24년도인가 그렇고, 64년도 동경올림픽에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선수 아베베 비킬라예요. 아베베. 아베베 맞죠? 맞나요? 네, 아베베 맞아요. 그럼 왜 에티오피아는 그 뒤로 계속해서 마라톤을 우승하느냐? 이유가 있대요. 그 아베베는 그 이전에 4년 전에 로마의 60년도에도 맨발로
42.195kg를 떼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4년 뒤에 동경에서도 금메달 목을 걸었는데 이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가 해발 2,700m에 산소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숨이 찰 수밖에 없고 고산지대고 험산 중앙에 어릴 때부터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평지에다 풀어놓으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해발 2,700m 산소 희박 온 곳에 성장했거든. 그런 아이들이 육지에 평지에서 달리면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숨도 안 차고. 그러니까 마라톤을 우승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라는 그 지형상의 특성 때문에.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온실에 키우고 싶습니까? 광야로 내보내고 싶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강한 이유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가기까지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거기서 파생된 언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다바르예요. 다바르. 어원이 똑같아요. 사람은 고난당하고 고생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실패하고 고통스러워 보고 힘들어야 말씀의 귀에 들어올까 말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예요. 자녀를 온실에서 키우면 콩나물밖에 안 되고 광야로 나가 내보내면은 콩나무처럼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예, 환경이 나쁘다고 자꾸 원망하면 혼내주세요.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돼. 자녀들이 환경이 좋아도 타락하고 안 되는 자녀가 있고 환경이 나빠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원망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정의해 준 건 누구예요? 그 부모를 원망하는 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정의해 준 건 누구예요? 내가 정합니까? 이 부모 이렇게 놓고 어느 부모로 선택할지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준 것에 복종을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부모를 정해 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던 것은 자기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면 또 떠나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얼마나 기뻐요. 보람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했더니 자녀들이 참 빤듯하게 잘 자랐다. 그 부모의 수고에 보람이 있잖아요. 빗든 길을 가지 않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바르게 신앙생활했나? 그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 시대는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이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때로는 에비온주의라고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가져왔던 유익한 점 하나가 신천지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신천지가 엄청난 재산도 있고 조직도 막강하대요. 만약에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해서 진리를 떠났을 거예요.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가정이 해체되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요한 3서 1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2절의 말씀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요. 부모님들이 자녀 다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죠. 이거 우리가 흔히 삼박자 축복이라는데, 저는 이 삼박자 축복이라기보다가 우선순위에 이 본문이 있다고,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선순위에 초점이 있냐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의 차이예요. 모든 부모는,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부모는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때 이런 찬양은 아닌데 노래를 개사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어머니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 돈 받았으면 조용하게 있어라. 돈 값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한번 들어본 가사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제목이 뭐예요? 아빠의 청춘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믿음의 사람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고 다른 거 잘 되면은 그 우선순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보면은 시계나 라디오를 잘 조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순서거든요. 순서를 잘못하면은 조립이 안 돼요. 안 해보셨나요? 어느 경영학 교수가 그 수업 시간에 탁자에다가 유리 항아리 같은 걸, 우리가 뭐 술 담그는 유리 항아리 있잖아요. 뭐 커다란 거 보면, 우리가 음식점 가 보면은 유리된 항아리인데 막 거기 이제 뭐 뿌리 같은 거, 산에 나는 약초를 넣고 이렇게 항아리로 담는 그 유리 항아리가 있어요. 그걸 가져오더니 수업 시간에 교탁에 놓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 가지고 온 준비한 박에서 주먹만한 돌을 집어넣었어요. 꽉 차지요, 입구까지. 여러분 다 찼습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정말 들어갈 데가 없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공깃돌을, 우리가 공기할 때 쓸 돌을 집어넣으니까 사이사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죠. 이제는 넣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모래 주머니에서 모래를 막 부으니까 틈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꽉 채우고 난 다음에, 입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없겠냐니까, 이젠 절대 안 된다 그럴 때 주전자에 물 넣으니까 또 들어가거든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실험이냐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아마 경영학 수업을 하니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틈새 시장을 노리면은, 지금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리면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교수님이, 그거는 절반밖에 맞는 대답이 아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인생은 성공하고 싶으냐, 우선순서를 잘 알아. 우선순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이어서 쓴 책이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소중한 거, 참으로 긴급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만약에 모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넘쳐서 못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 1순위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은 삶에 무질서하고 혼란이 와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인간의 몸이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게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 삼분법으로 지었다는 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혼은 뭡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거고, 혼에 대한 기능입니다. 몸은 뭐예요?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고, 이게 몸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계란을 놓고 볼 때 계란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는데, 그게 다 있어야 온전한 계란이지, 그 하나만 있으면 그건 온전한 계란이 아니죠. 껍질은 우리가 육이에요. 흰자는 우리의 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영이 노른자예요. 노른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하는 것은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계란이 다 유정란이 아니듯이 모든 성도가 다 유정란 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무정란이 있어요. 그 오메다 기품은 썩어버리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끔가다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럼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술 먹기 전에 기도하시냐고. 기도하고 드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 음식은 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을 놓고 이렇게 맛있는 술을 주셔서 기도하고 드세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성령 충만.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어른들은 도박에 빠지고 술 중독,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결과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육신적으로, 그러면 육신의 건강도 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강건한다는 게 이제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웰빙이 제대로 되려면요, 웰다잉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잘 죽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모님을 잘 안 모시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자녀는 23%고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는 자녀가 41%예요. 이 말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요양원이든 혼자 있는 1인 가구든지. 물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다행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효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돈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연인의 편지처럼 아주 읽고 또 읽어야 된다.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도 처음 시작하고 글을 붓을 들어갖고 1500년 걸려서 완성된 책은 없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끝나는 책인데, 그때가 서기 100년 직경이에요. AD 100년경.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썼나? 주전 1400년경에 썼어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합쳐서 1500년이고 신구약이 쓴 사람은 40명이에요. 근데 주제가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그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떠나게 해야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우리가 임종을 해드리는 게 효도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만약에 요양원에 계셨다 연락받고 가버리면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까이 매번 요양원에 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가 겉사람이 후피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기운이 빠지고 병도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는 젊을 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진정한 자아를 찾고 참된 신앙이 뭐냐를 연구했어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한 것이 인간의 존재의 변화가 3번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존재는 생물학적인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생물학적인 존재가 되죠. 바이올로지컬 빙이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부모들이 다 해줘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걸 먹을 거 우유도 주고. 이 생물학적인 단계.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철학적 단계가 돼요. 내가 누구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자아 정체성의 위기라고 부려요. 그래서 10대의 사춘기의 위기를 이 심리학적으로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불러요. 정체성의 위기다. 내가 누구냐? 그걸 철학적 단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종교적 단계, 종교적 단계. 그걸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생물학적 단계를 심미적 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되어도 심미적 단계에 머무는 사람은 육체 본위로 살아요. 내가 쾌락이 뭐냐? 내 즐거움이 뭐냐?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 이제 미적 존재의 단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는 게 윤리적 존재. 내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고 이성적으로 살 거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단계가 윤리적 단계인데, 최고의 단계는 종교적 단계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인용해서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이 바로 참된 자아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발견한, 신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단독자로서 고독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단계다. 그걸 비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헌신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제사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내가 지난주 설교할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했는데 클럽에 왜 가고 거기서 나오냐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그 창세기 6장 3절은 노아 홍수가 있는 원인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은 노아 홍수 심판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적으로 쾌락만 추구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러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수명이 1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다가 갑자기 왜 수명이 탁 줄어드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아니라 몸만, 육체적인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좋게 평가한 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에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육체를 연단하고 연습하고 운동하는 것은 이 땅에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단하고 영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요, 다음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단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 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로 천국을 간다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제가 그 이봉주 선수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봉주 선수는 그 마라톤을 연습할 때 신혼여행 가서 다음날 5시 일어나서 2시간 뛸 때 맨날 똑같이 상중외에는, 가족들이 죽은 상중외에는 맨날 뛰었대요. 20년 동안.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신부가 남편이 신혼여행 간 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추리닝 입고 그 뛰러 나가면 어떤 눈길로 봤는지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렇게 생겨먹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정상은 이게 그 한문 용어에 이런 말에서 불강불급, 미치지 않고는 도달하지 못한다. 불강불급. 운동이든 음악이든 신앙이든 뭔가 몰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저는 마라톤을 잘 모르지만은 이봉주 선수가 세운 기록이 아직 20년째 안 끼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 이봉주는 선천적으로 짝발입니다. 평발이고 짝발이래요. 연습으로 극복한 거죠.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 줄기차게 연습하는 사람을 당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한 말인데,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말씀처럼, 자, 우리가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10장 28절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게 좋아요, 아이 몸이 건강한 게 좋으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가 좀 옷이 허술하더라도 몸이 건강한 게 좋다고 물어봐요. 대답할 겁니다.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몸이 건강한 게 좋아요, 영혼이 건강한 게 좋아요 하면은 영혼이 건강한 게 좋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가 생명의 본질이라면 육체는 옷이에요. 옷은 낡아지면 주님께서 부활의 새 몸을 입히기 때문에 했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히니까 영이 살아 있어야지. 육만 가지고 몸은 죽여도,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때 몸을 죽였다, 순교했다,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면은 과연 누가 그 생명체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종교개혁이 있었던 16세기에 그 유럽에 보면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교 전통이 세워졌던 에딘버러의 대학교에서는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 성경의 원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은 일반 교수 강사의 배를 지급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게 스탠퍼드 대학이요. 그 대학 출신들이 노벨상을 많이 탔는데, 그 가운데 젠슨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을까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유대인들이 왜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한국의 젊은이들보다 IQ가 좋은 게 아니래요. IQ 검사를 해보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훨씬 IQ가 좋대요. 근데 우리는 노벨상을 못하는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강한 이유는, 첫째,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르쳐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너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가르쳐요. 2번째, 해당 중심의 삶을 가르쳐요. 안식일은 무조건 예배당에 가야 된다, 해당에 가야 된다.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만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3번째가 랍비 중심의 교육을 시켜요.
랍비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지요. 심지어는 감옥에 아버지하고 랍비가 같이 갇혀 있고 보석금이 한 사람을 빼내올 수 있는 보석금이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빼내오는 게 아니라 랍비를 빼내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 고마운 분인데 랍비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랍비를 우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를 먼저 빼야 된다. 그게 유대민족이 강한 이유다. 그런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하면 내가 참 기뻐한다는 그 사도 요한의 3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영어 단어에 찾아보니까요, 조이가 기쁨이에요. 조이. 근데 조이를 보면은 J-O-Y의 J는 지저스의 약자예요. 예수 중심, 예수 우선순위. O는 아들, 타인 중심. Y-U는 맨 끝에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안 잃어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기쁨의 근원되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니 겁없네. 이거 잘못 들으면은 시어머니가 오니 겁없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시험이 없.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자. 그 다음에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기쁨을 안 잃어버리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냐면요, 어떤 분이 그 아들, 딸을 출가시켜서 미국에 산대. 그래서 오라 그래갖고 한번 갔대요. 처음에 이제 사유가 그 LA 공항에 마중 나와갖고 차로 장인 장모를 모시고 가서 또 슈퍼 마트에 가서 뭐 음식도 준비해 오더니 이렇게 만들고 뭐 아주 대접을 잘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하니까 그 두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야, 우리 사위 하나 잘 봤다 그랬어요. 자고 다음날 이제 뉴욕으로 갔어네 이 아들네 집 만나려고. 그 아들, 딸이 다 미국에서 결혼 생활하는데 딱 갔더니 이제 아들이 차로 데리고 가는데 어제랑 비슷한 일이 생겨요. 근데 아들은 막 청소기를 꺼내갖고 엄마 아빠 왔다고 막 자기가 청소하는데 그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갖고 이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좀 속이 좀 상하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뭐 자기가 음식 한다고 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야, 우리가 참 며느리는 파이다. 똑같은 일 했잖아요. 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유가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 참 사유 잘 봤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 그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면 말세예요. 마지막 때야. 근데 말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이기주의, 자기 사랑하는 거. 돈 사랑, 배금주의예요. 교만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해. 자기 피하라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되면요, 결핍을 이겨냅니다. 불안이 없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잖아요. 그 경쟁 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성적에 관심 많은데 성적이 칼이라면요, 인격은 칼집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칼을 자꾸 갈아대지만 칼집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 다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성적이 칼이라면은 성품은 칼집이에요. 칼집. 재능보다가 성품이 긴 안목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긴 안목에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다가 초등학교 학생한테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교도소에 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거길 들어갔냐니까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예, 예. 교정직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간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용서가 필요한 거는 교도소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이 용서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식, 형제들 간에. 그래야 천국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잠언서 우리가 2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보니 어머니도 사람인데 대접을 받으셔야죠.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를 얼마나 믿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경히 여겨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사랑하고 잘 복령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제가 어릴 때 그 가발 공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구에 사는 어머니가 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들을 이남 일녀를 키우는데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책 좀 사줘. 그래서 알았다. 그 엄마가 사실 행상을 했거든요. 그 책을 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책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사가지고 왔더래요. 참고서를. 근데 어머니가 밤에 주무시는 걸 보니까 평소에 안 쓰던 수건을 쓰셨어요. 수건 틈새로 딱 보니까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삭발모종. 아들이 결심했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한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곁에 안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죄송한 마음을,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가정들은 연로하시고 병들어도 곁에 계시는 그 그늘이 얼마나 큰 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효도의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고 따라올 것으로 믿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